ますけれども、最近は父の日も定められていますね。でも、でもよく守られてないので、合わせて母の日と父の日を合わせて父母の日とも呼んでいるし、あるいは9月を家庭の月として守っております。 어머니의 날 오래전부터 지켜지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는 아버지의 날도 제정되었지만 아버지의 날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합쳐서 어버이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한 오랜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私たちが父親になること、親たちになることは神様が許さなければできないその恵みです。皆さんも父母としてその使命をよく守る信仰の親たちになる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라는 이름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평생 부모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イギリスの文学界の団体がありますね。あそこで英語を使ってない世界の100カ国以上の国にアンケートを出しました。質問は英語の言葉の中で一番きれいな英語の単語は何かという質問でした。 영국 문학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0여 개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その答えの中で一番多かった答えが何かと覚えてますか？考えてますか？それはお母さんという言葉でした。そして第2番目は英語でパッション、日常ですね。そして3番目はスマイル、笑顔。そして4番目はラブ、愛だったんです。そのようにお母さんという言葉は全世界で一番愛される言葉でございます。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었으며 세 번째는 미소였고 네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어머니라는 이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것입니다. 私たちは今日の本文を通して神様が望む親たちの姿はどのような姿であるかを悟ってみたいんです。どのような親たちを敬うべきかを神様の御言葉を通して悟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もし親たちが父母が亡くなられた方々は私はいないので私とは関係ないと思わないで、皆さんが親たちとしての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かを考えてみる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혹시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皆さんもご存知のように旧約に十戒がありますね。神様がモーセに与えてくださった戒め律法なんですけど、その10戒の1から4を見たら、1から4までの戒めは神と私たち人間との関係を説明する言葉であり、第5から10までは人間との関係をで守るべきの戒めが書いてあります。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れなのに人間との関係の中で守るべきその戒めの中で一番である第5番目の戒めはちょうど親たちを敬い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서 첫 번째인 제5계명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神様の立場として見ると、人間との関係の中で親たちを敬うことが大事なことですので、第一番先に強調されています。人間との関係の中でも
6から10までの戒めは禁令です。すなわち何々を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言葉で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중요해서 제일 먼저 강조되었을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금령입니다. 즉 무엇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금령입니다. 例えば殺してはいけない、姦淫してはいけない、盗んではいけない、隣人に関して起床してはならない、隣人の家を欲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すなわち6から10は何々をしてはいけないと書いてあります。ところが今日の本文の第5番目の戒めは守る人に対して神様からの約束があります。他の戒めは神の約束の言葉が書かれてないのです。でも第5の今日の本文の戒めに対しては神様の約束が書かれています。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계명은 지키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旧約聖書出エジプト記20章12節にあなたの父母を敬え、そうすればあなたはあなた方の神主が与えられる土地に長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書いてます。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また他のところにも書いてありますけど、新明記5章18節にはあなたの父母を敬え、あなたの神主が命じられた通りにそうすればあなたの神主が与えられる土地で長く生き幸いをいただくと書いてます。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言い換えれば実は親たちを敬うことは当たり前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 바꾸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ところが当たり前のことを行う子供たちに長生きできる祝福を与えてくださり、それを楽しめる恵みを与えてくれるという約束です。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행하는 자녀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だからこそ父母を敬わ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が全くありません。今日の本文でも父母を敬うことが約束のある第一の戒めだと書いて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6章2節から3節に父と母を敬いなさい。これは約束を伴う最小の掟です。そうすればあなたは幸福になり地上で長く生き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約束です。 오늘 본문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父母を敬うことはただやってもいいしやらなくてもいい選択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掟です。戒めです。すなわち神からの命令であることを覚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し敬わなければ受ける罰、その解に対しても聖書は私たちに教えています。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命令に従わない子供たちに何のその罰があるかということが新明記22章に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
父母の言葉に従わなく自分勝手に振る舞う息子は石を投げつけて殺し悪を取り除くことを説明しています。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は教会の中の子供たちにも教えています。父母に従順するのが正しいと語っています。また子供たちが親たちの言葉に従順できるように信仰の親たちとして生きていけ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父母が召されて親たちがいなくて私とは関係ないと無視しないで父母に従順する子供たちを育てる責任が私たちにあると理解しながらこの話を理解していただけ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부모님들이 소천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안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もし父母が不従順な子供がいれば不従順な子供にあたるその災いに対して聖書の言葉で悟らせていただき、なるべきそのような災いを子供たちが経験しないように教えるべきです。 만약 우리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당하게 되는 화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가급적 그와 같은 재앙을 경험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あなたの父と母を敬いなさいと語っています。どのような父母とは話してません。健康であれ、そうでないとか、金持ちであれ、貧乏であれ、信仰を持っている親たちとか、持ってないとか構わなく、あなたの父母を敬いなさいと語っています。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떤 부모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재물이 있던 재물이 없던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言い換えれば親たちならば確かに敬うべきだと話しています。敬うという言葉は丁寧に親たちに使えるという意味ですね。私を生まれてくださった親たちに自慢を持って尊敬することは当たり前だと聖書は教えています。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공경이란 단어는 공을 들여 만들어 섬기라는 뜻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私たちは成長しながらいかに自分の親たちを敬ったのでしょうか。ちょっと振り返ってみたいのです。もらうお金が少ないで小遣いが少ないと不平不満したり、父母のみずぼらしい姿を友達に見せたくないので学校に来ないように頼んだことはありませんか？ 우리가 살아면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했는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돈을 적게 준다고 떼를 부리고 어떤 때는 부모의 초라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학교에 오시는 것도 말리지는 않았는지요. 誰は立派な親たちを持っているのに、あのように豊かな生活をしているけど、私はみずぼらしく貧しい親たちにあって、このように苦労していると親たちを恨んだことはありませんか？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호강하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부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でも神は私たちに命令しています。私たちの父母を敬いなさいと生徒たちと相談してみると、親たちが亡く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意外にも親たちに対して痛みがまだ残っている人々もあります。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러고요.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벌써 돌아가셨는데도 부모에 대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でも神様の恵みと慰めで傷ついた親たちとの関係が回復されることを経験できる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깨어진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聖書を読むとき、従順しなさいという言葉は理解できますけど、すべての命令に従順しなさいという言葉はちょっと理解しがたいんですね。文句なく、何も文句言わなく従順しなさいという意味とも思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ではちょっと間違った命令でも従順すべきかという質問が出ます。 성경을 읽다 보면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해되지만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의미 같은데 그러면 잘못된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もし信じない父母がお前教会に行ってはいけないとダメだと命令したらそれも従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と質問が出ます。で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聖書には今日の本文6章1節ではね、主に結ばれているものとして、すなわち主の中、すなわち主の心の中で良心に従いなさいと説明しています。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 가지 마라고 명령해도 순종해야 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もし親たちの命令が主の御心に結ばれてないことまでもやりなさいという命令、すなわち私たち命令することならば、私たちは主の中で、それは主の御心に合わないのでできないと親たちに説明すべきです。 혹시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명령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으로 할 수 없음을 부모님에게 설명드려야만 합니다. もちろん親たちの言葉に従順すべきですけれども、その命令が主の御心に逆らうことならば、私たちは従わないのが正しいことです。主の御心に逆らうことだから従うことができないと神様の言葉を用いて親たちに説明すべきです。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 명령이 주님 안에서 옳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 따를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父母の命令に不従順するために何かの言い訳を探すことならば、それは望ましくないことですけれども、その判断の基準が神様の定めておいた律法、神様の御心によって判断することならば、それは正しいことです。 부모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イエス様も十字架の上で死ぬまで御父神の御心に従順なさいました。ゲッセマネの丘で切にお祈りなさったその理由は何だと思いますか？それは自分の心のままにならないように願ったことです。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の上で神様の心に従順なさいましたので、私たちが救われました。もしイエス様が御父の御心に従順しなかったならば、私たちは今になっても罪の問題を解決できなかったし、救いの道を歩く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今日の本文を聞きながら、私は親たちが亡くなり、子供もいないし、私とは関係ないと思わないようにお願いします。なぜなら、私たちは皆、온父神様の子供だからです。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다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온父神様と呼ぶならば、아빠 아버지, 아빠 온父と呼ぶならば、온父とその呼ぶのではなく、神の子供としての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のが今日の本文の内容と同じだからです。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한 오늘 말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父母を敬うこと、尊敬することが約束を伴う第一の戒めだと語ってますね。神を愛する人たちに与えてくれる祝福を覚えますか？神を愛し、神の戒めを守る人には、聖書には先代まで恵みを施してくださいと約束しているんです。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기억하시나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これが私たちが神様を愛すべき理由であり、神の子供のように生きるべき理由です。また、肉親の家族を離れて、霊的に一つの共同体、一つの家族として結びつけてくださったことも忘れてはいけません。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영적으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言い換えれば、私たちには私たちの信仰の親たちがいるし、また私たちが信仰によって産んだ、信仰によって育てた子供たちが教会の共同体の中にもいるべきであることを意味します。使徒パウロも弟子テモテを信仰の息子だと呼んでます。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가 있으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皆さんも信仰の親たちがおりますか？あるいは皆さんが信仰によって産んだ子供たちのような娘のような子供たちがいるのでしょうか？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낳은 딸과 같은 아들과 같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使徒パウロはローマの教会に手紙を出すとき、信仰の親たちと信仰の子供たちによろしくと挨拶しています。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皆さん、今日の本文はただ尊ぶことだけ、敬うことだけを、尊敬されることだけを説明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続いて本文6章4節では、父親たち、子供を怒らせてはなりません。主がしつけ、諭されるように育てなさいと書いてます。例えば、親たちのように、親たちらしく生きていくことを語ってます。 어디나요? 여러분은 오늘 공연에 좀 뒤로 갔나요? 소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지 못하고 해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부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少し時間のために早くするので少しでもそれは私が説明しますね。
오늘의 말씀은 그저 공경받으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되지만 또한 부모님도 부모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1章、6章、4節に書いてます。私の願い、私の希望のように子供を育てることではなく、6章4節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主がしつけ諭されるように、主の教訓、主の戒めによって育てる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子供たちを正しく育てる方法です。 자녀들이 부모가 하지 못할 일을 해야 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4절 말씀은 부모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そのためにまず父母が主の教訓と戒めをよく守るべきです。父母がそのように生きていかないのに子供たちに主の教訓、主の戒めに従って生きていくのを望むならば、それがどうして信仰的に可能でありますか? 내 뜻, 내 세원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교훈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 어떻게 그것이 신앙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私たちが残りの人生を生きていきながら、親たちが生きておられるならば、最も敬うべきです。また、私たちに子供たちがいれば、肉親的に産んだ子供であれ、霊的に産んだ子供であれ、責任のある親たち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をお願いいたします。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더욱더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이든 영적으로 낳은 자녀이든 그들에게 책임 있는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神の御言葉のように責任のある父母として生きていくとき、子孫たちが恵みをいただき、長生きしながら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った恵みがよ々長く続けられる祝福を楽しめる仙台愛の教会の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アーメン。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책임 있는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손들이 은혜를 받아 장수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오랫동안 계속 누리는仙台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父なる神様、感謝を申し上げ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今日は母の日として守っております。 오늘은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聖書は親たちに敬いなさいと書かれています。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でもその敬うことは神様の御心の中で神様の中で敬い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親たちとして子供たちをよく養いなさいと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養いなさいと説明しています。 부모로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親たちを敬うこと、子供たちを愛することは5月だけのことではなく、一生の間、礼拝するとき、いつも私たちが守るべきの戒めだと思います。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5월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神様にこのように私たちが親たちとして子供たちとして生きていけるように励ましてくださる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お祈り捧げます。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